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5월 첫째 날 우리 월삭 기도회로 우리 청년들 함께하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일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며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집필했습니다.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부터 2편, 이 속편을 저술할 걸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서문과 사도행전 서문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요. 두 권 모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글로서 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시간적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또 장소적으로도 예루살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권의 성경을 누가행전으로 부른다라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사도행전을 볼 때 누가복음의 빛 아래서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일어났던 그 복음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이르러 어떻게 세상 가운데 더 펼쳐지게 될지를 보아야 하는 거죠. 누가복음의 주인공을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2편인 사도행전의 주인공도 예수님이 될 거죠. 근데 정작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1장에서만 잠시 등장하지 그 뒤로는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비록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인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시지요.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이 오셔서 사도들 가운데 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7명의 집사들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고 있는 이야기,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은 바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영의 행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이 왜 오셨을까요?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우리로 증인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증인들의 이야기가 되죠.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반면 쉽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증인이 되려면 보고
들으면 된다라고 말씀했죠. 예수의 증인이 되는 법,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제자들에게는 쉬웠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예수님과 먹고 자고 살았으니까요. 부활하신 후에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살아봤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쉬웠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이제 지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1세대 제자들, 그들이 다 죽고 나면 이제 우리는 증인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도 증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사도행전이 말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 우리도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도 증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런 방식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왔죠. 그러니 약속을 그분이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성령이 오십니까?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죠. 보내실 것을 기다려라. 그런데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때 되면 오겠지 이런 기다림이었습니까? 아니었죠.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의 기다림은,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가 일어날 것을 기다림은 신자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 그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6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의 승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잘 보시면 승천 장면이 없습니다. 마가복음도 승천 내용이 없고요. 요한복음도 승천 내용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에만 살짝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어느 사본에는 승천의 내용이 빠져 있기에 우리 갖고 있는 성경에 괄호 처리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의 6에서 11절은 예수님의 승천 모습을 기록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 사실이지만 승천하신 것도 역사적 사실이다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구절이 이 바로 사도행전 1장 6에서 11절이죠. 여러분, 그리고 승천하시면 곧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면서 승천하셨습니까?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면서 가셨거든요. 따라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마가 다락방에 오셨다라는 것은 곧 성령의 오심은 무엇을 반증하고 무엇을 전제합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보내시겠다는 그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시 원래 계셨던 그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오심으로 증명되는 거고 또 승천하신 것으로 또 설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승천하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지상에 계시던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 3년 동안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산기도 가시면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 계시니 여지없이 무너지고 창피를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들과 3년 내내 늘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 승천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좌정하시면 당신의 영을 보내사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이 승천하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일회적이고 일시적으로 임하시는 거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 바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 신약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위해 예수는 승천하셨고요. 이걸 위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승천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사역을 이어서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승천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거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의 부활하심도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의 승천도 역사적 사실이고요. 성령을 보내신 것도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복음의 증인된 삶, 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진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삶 살아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채워주심이 있어요. 연약하지만 강하게 하심이 있고요. 우리가 무너지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확신하면서 오늘도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니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돌아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새
믿음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거짓은 무너지고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무덤문이 열리고 무덤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